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돌봐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6번 교독하겠습니다.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찬송가 374장 부르신 후에 조명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깨울 때에 주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열방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에 그저 지나친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닫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망과 희망의 햇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찬양하며 따라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속히 생활 속에 위드 코로나로 전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 활동이 회복되고 모든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일 학교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저희들의 사랑과 나눔의 은혜가 끊어지지를 않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개척하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둔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겸손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주신 달란트로 착한 교회의 청지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삭을 틔우고 변화되게 하셔서 헌신과 순종함으로 알찬 예배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면 출애굽기 4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김동희 주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매일 이제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가야 될,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눈을 감고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한 군데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찍힌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하루하루를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첫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눈을 감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찍은 말씀이 하필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유다처럼 목매어 죽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나?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부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야 될 말씀,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다시 이제 눈을 감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던 일을 속히 하라. 하려던 일이 뭐예요? 지금 방금 전에 무슨 말씀 받았어요?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데 그 말씀대로 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해서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찍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펼쳐놓고 찍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로 떼서, 본문에 따로 떼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본문과 이 사람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단들이 바로 그래요.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그 맥락 속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걸 따로 떼와서 자기들에게 맞게끔 해석을 해요. 그러니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이상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사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일을 했어요. 서구 교회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했어요. 서구 교회와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음성이 들린다면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이게 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될 위험이 높다는 거죠. 뭘 봤다, 뭐 꿈꿨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꼭 보면 된다고. 두 가지. 첫째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평안함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그걸 고집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평안함을 주셔요. 그럼 우선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평안함입니다. 과정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평안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과정의 평안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바로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느냐,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순적하게 진행되느냐,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기까지가 힘들었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이제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18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시니까 바로 즉각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걸 내가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데, 마귀 중에서 가장 센 마귀가 무슨 마귀냐? 차차 마귀, 연기 마귀라고 해요. 차차 마귀, 연기 마귀가 어떤 마귀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할 때에 마귀가 그것을 차차 나중에 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중으로 하라고 연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핍박과 시험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귀의 유혹, 차차 마귀, 연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어요.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에 다음에, 내일, 다음 주에도 돼, 이렇게 유혹하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저항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저항에서 반발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잖아. 지금 어렵잖아. 요거 다음 주에 해도 돼.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 저항이 덜 생겨져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오늘 뭐 날씨가 춥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비가 많이 온다 합시다.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 가려고 하니 뭐 차도 없고 이거 뭐 또 바람도 불고 뭐 우산 써도 다 옷 젖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비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 비도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이럴 때 차도 없이 이럴 때 교회 가면 옷 다 젖고 구질구질하고 축축하고 그러니 다음 주 가도 돼. 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하시겠어? 너 싫다 하시겠어? 한 주 빠진다고 해도 큰 문제 없어 라고 우리에게 다음 주 예배하라는. 그러면 한 주 뭐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한 주를 비 때문에 빠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평탄하게 이제 지금 교회 갈 상황이 됩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마귀가 또 교회 못 갈 만한 일들을 만들어놔요. 또 빠지게. 여러분, 죄도 마귀의 시험도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째는 쉽습니다. 죄 짓는 거 처음 한 번 짓기가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막 심장 벌렁벌렁 되지 한 번 범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져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처음에 예배 드려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는데 그거 다 한 번 빠졌는데 괜찮아. 그러면 두 번째 또 무슨 일 생기면 두 번째 빠지는 것도 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믿음이 이래서 떠나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왔다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세요. 나중에 다음에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가장 센 마귀가 무슨 마귀다? 차차 마귀, 연기 마귀다. 연기하면 뒤로 미루면 그 감동이 사라지게 돼요. 성령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도돌이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뜻이라는 깨닫게 되자 바로 순종하죠. 바로 모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가도록 이제 모세에게 네 가지 증거를 보여주셔요. 자, 첫 번째 증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흔쾌한 허락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가서 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딸과 이제 결혼한 딸과 40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사위가 이제 애굽으로 다 가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과 헤어지는 게 내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딸과 헤어지면 앞으로 못 볼 수 있습니다. 또 딸이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아버지 이 장인 이드로는 내켜하지 않고 만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 보여주면서 이런
장인의 이런 지원과 이런 허락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족이 반대하면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런 하나님의 증거, 이런 사인을 보고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두 번째는 모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셔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바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뱀이 되게 하실 때 모세가 놀라서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리고 이 뱀이 바로 바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이 바로가 무서워서, 바로가 내 목숨을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자, 그리고 40년 지났는데 그럼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상징하는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지 하심으로 뱀이 뭐가 돼요? 막대기 되게 하십니다. 너 두려워하던 바로 이 막대기처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도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바로 죽었다. 너를 죽이려 했던 내 원수 바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모세가 담대하게 이집트로 가도록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믿음의 영웅들은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 의심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고 뭐 담대하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뭐 의연하게 당당하게 대처한 줄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분들도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서 그 두려움을 지해 주시려고 바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바로는 모세의 생명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바로를 모세가 무서워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그 연약함 안을 아시고서 그래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네 목숨을 노리던 이 바로를 이미 내가 처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는 길,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해 주심을 확신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세 번째 증거는 모세의 형 아론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자로 아론을 준비하셨어요. 모세 대변인으로 아론을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이집트로 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아론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만나러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광야라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만나 안포옹하고 입을 맞춥니다. 형제가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모세 아론은 형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 동력자로서 아론을 준비시켰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백성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는 많은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누구보다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줄 형인 아론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기에 이 모세를 위로할 사람으로 아론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줄 70명의 장로들을 준비시켰어요. 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 모세를 돕게 하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모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고 잘 이해하고 잘 곁에서 지도하고 도와줄 그런 아론을 준비시킴으로 모세가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이 백성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 모세를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에게 아니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라고 냉담하게 모세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모세를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세를 믿었어요.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음에 라고 할 때에 백성이 뭘 믿었어요?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뭘?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질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모세를 믿고 신뢰할 때에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만약에 지도자인 모세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든 모세 공동체든 나라든 목사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성도들이 또는 백성이 국민이 목사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대통령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지도자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겠으며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마음 가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요. 전에는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런 지도자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습니다. 모세뿐이겠어요. 기드온에게도 그랬고 사울왕에게도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의심하고 확신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확신 주셔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겠다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 하나님, 저는 제일 약한 지파 사람이고 저는 제일 약한 가문 사람이고 저는 우리 가문에 제일 못납니다. 못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3가지로. 그래,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믿으려면 하나님 여기 지금 양털 뭉치가 있는데 오늘 밤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나머지 땅에는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그 다음날 또다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 내리지 않고 나머지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기 주시려고 기드온과 그의 종 부라에게 미디안 진으로 가서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 들어라.
그 군인들이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의심하고 주저하고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증거를 주셔요. 첫 번째는 사울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울에게 두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당신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하러 가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빵 두 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때로 흔들리고 확신 가지지 못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증거를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 성도들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한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내가 결정을 내려버려요. 내가 결론 내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결론대로 해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실패하면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게 내 뜻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그럴 것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정 내리기 전에, 결론 내리기 전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의 그런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옵소서. 겸손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세처럼 이런 사인을, 이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많은 삶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 내리기 전에 십자가 앞에 두시고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무섭고 두려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보좌 앉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찾기 바라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기 이전에, 우리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혜신 권사님 가족, 자녀들, 어머님 팔순 감사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물질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돌봐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할 뿐 아니라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리면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넘쳐나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모든 문과 창문 열어 환기하시고 앉은 자리 소독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매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활용해서 가정예배 잘 드리시고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음성 큐티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또 공사가 시작될 때에도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 바랍니다. 떡은 김일성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전에 우리 김 권사님 무릎 수술했을 때 많은 성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맛있는 모찌입니다. 우리 성도들 수에 딱 맞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안 온 가족, 오늘 안 온 구역원 것까지 챙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것만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 아주 크고 맛있는 떡인데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건강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무열 신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 예쁘게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10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